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이름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져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크고 작은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을 보면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맞는데 메시아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메시아직을 감당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반발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항변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책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책망하듯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베드로를 앞세워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를 충동해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의 계략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쩌면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인간적으로 고마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거 고맙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고 크게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인간이 좀 소중해요.
정이 많은 거 좋은 거예요. 서로가 사실 너무 정이 없어서 문제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인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을 나눠야 돼요. 때로는 인간의 정이 진리가 아는데도 끊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또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끌려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아차하면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 이 진실 앞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정 앞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또 내게 이 유익이 되고,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혹시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진리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진리를 넘어선 인정은 안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숨겨진 생각을 정확하게 아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람의 일이란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내가 얻을 사람의 이익,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12제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환호하는 그 환호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이 흥분된 상태들은,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진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왕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고픔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치광이를 따른다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하게 솔직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이 치룬 희생에 대한 대가, 반대 급부를 크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에게 크게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고, 또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이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많이 희생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복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내가 헌신을 하면서 어떤 복을 기대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탄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그 희생하는 것은 이미 내가 주께 받은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드려도 부족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헌신입니다. 아니 너무나 부족해 헌신이.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당연히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과 비전을 기꺼이 나의 주님이시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제자는 내가 헌신하면서도 나를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결국 마태복음 오늘 16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제자이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영광을 부정하고 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 사람의 이익, 이것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제자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6장 이어지는 2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라. 내 주변을 살리라. 너가 죽어야 네 남편이 살고 네가 죽어야 아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너가 죽어야 부모를 살릴 수 있고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너가 죽어야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주장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자존감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어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면, 교회를 살리고자 내가 죽고자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 놓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할 위대한 제자의 도죠. 한 분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 너무 힘듭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는 것, 상대방은 안 죽는데 나만 죽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십자가 의미를 몰랐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어지는데도 조롱하고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조롱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원죄의 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는 이거예요. 이 욕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죄는 끊임없이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죽여도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구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사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일을 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고 내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대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그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 간단해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진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고 조롱하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대속한 대속의 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도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뚜벅뚜벅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원죄의 성향,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구하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꼭 잘 들으십시오. 아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 일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정도 진리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자기 영광, 숨겨진 자기 영광, 숨겨진 자기 이익, 숨겨진 사람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조롱하여도 분명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희가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내가 죽은 너를 살릴 때 오히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자존감이 상해도 하나님 주가 명령하시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여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어려울 때 민족을 살리는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용기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